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귀한 주일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교회 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다들 못 오실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아마 고은준 전사님만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누가 오실까 했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셔서 제가 오늘 전화 통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 교회 못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전화를 몇 번 받아서 다들 못 오시는 줄 알고 딱 한 분만 제가 택시 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자기 차 끌고. 근데 어쨌든 오늘도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데요. 이 빌라도가 오늘 몇 번을 말했냐면 18장과 19장을 세보면요, 제가 센 것만 한 5번 6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걸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해요.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록한 것에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용의 주도해서 자기가 이루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쟁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수천 명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8장 19장 요 말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몇 번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를 못 찾았다 그래요.
오늘만 우리가 읽어도 3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죄를 못 찾았다 말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빌라도가 자신의 어떤 명예 이런 영광을 바라봤을 때는 빨리 죽이면 끝나버려요. 굳이 예수 한 사람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무지하다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8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온갖 자신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빌라도도 겁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행동이 뭐냐면 오늘 이제 19장의 주제인데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머리에다가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색 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채찍으로 때려서 어떻게 한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식 옷을 입고 나오시니 끌고 나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관정으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끌고 나가셔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뭐라고요? 이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자 이제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계셨다면 당시에 이 과시간 뭐 홍색 옷은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거기다가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냥 긴 가죽끈으로 몇 대 때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도 참 잘 나오거든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그래도 많이 저걸 해서 그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은요 줄이 하나가 아니라 줄이 여러 개예요. 가죽끈이 여러 개고 그 가죽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요런 쇠고슬이 하나씩 엄지손가락 끝 마디만한 쇠고슬이 있는데 쇠고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때리면 살에 박혀요. 그리고 이걸 잡아 당기는 거야. 이게 채찍질이었어요. 이거를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때린 사람이 지치면 교대시킬 만큼 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이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우리 왜 만두 같은 거 해 먹을 때 고기를 다지면 그 다지듯이 죽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홍색 자색 옷을 입고 끌고 나온 거예요. 자,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용서해 줄 수 있니? 풀어줄 수 있니?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쯤이면 됐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6절, 12절,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12절에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거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건들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써놨습니다. 19장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거는 하기 싫은 말 중에 하기 싫은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썼던 이 동전은 로마 화폐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은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고 앞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동전을 안 썼어요. 왜냐?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누가 하고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거 가장 유대인들이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충격적인 거예요. 뭐가 충격적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이 말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뭐였냐면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고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든 자들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도 그 자신의 전부를 부은 거거든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랬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니 예수를 없이 하셔서 딱 한 명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에 써 있지만
예수를 뭘로 삼으려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했어요.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억 안 나시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그 영광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세요. 죄의 실체를 좀 더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임금 삼겠다고 했던 무리들이 언제 다 도망간지 기억하시나요? 언제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다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 사람들 다 도망갔던 거 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자기 겉옷을 밑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임금 삼겠다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없애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죄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늘 나동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인정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누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뭐가 부인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폭로하고 우리 죄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인간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평상시엔 다 좋아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부인되어져요.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것들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내 것들 중에 선한 것이 단 1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종신형도 아니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요만큼도 의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해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무기징역이 아니라니까요. 죽어 마땅해. 너에게서 의가 요만큼도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눈길을 통과해서 오셔서 좀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죽으라고 말씀드려서 죄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옆에서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용기가 없어서 이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분봉한들에게 쫓아가서 엎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배째라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도 두려울 만큼 무서웠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한 명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요한복음 19장은요 요한의 장치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장치예요. 여러분들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그 가시면류관 이따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한 면류관이었을까요? 그 옷 입으셨어요. 그 채찍이 맞으셨어요. 뺨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원래 그거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아니요, 그거 원래 내가 맞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자도 지금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도 지금 없어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다가 예수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나 같으면 그 부모님은 쫓아왔을 것 같아.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무덤을 쫓아갔잖아요. 그 니고데모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없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지금 십자가를 두고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볼 수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나에겐 권세가 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1절에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사실 너에게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더 커요. 이 땅의 빌라도의 권세는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천 명도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리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겨자씨, 씨앗,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화, 땅에 감추인 보화, 진주, 물고기, 이건 다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뭐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가리고 있는 거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다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이 육신만 돼버렸어요.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탑을 세워서 우리가 저 땅 하늘 위로 닿아보자, 하늘에 올라가 보자. 그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이게 죄의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 보십시오. 지금 죄 앞에 있는 그 십자가는 살아 있습니다. 죄도 살아 있지만 악도 살아 있지만 십자가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셔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예수를 인정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예수를 고백하는 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한 사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순교자까지 가는 한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시자고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셔야지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지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지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고백되어지고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지셨죠. 그 십자가 지실 때 오늘 1절 보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채찍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채찍이라면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이에요. 근데 누가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절에는 과시관을 쓰셨어요. 가시나무 엉겅퀴를 머리에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원래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죠? 가시관? 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0절 18절에 땅이 내게 멀린다 그랬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 그게 가시관이에요. 원래는 그 가시관이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이건데 이걸 누가 대신 뒤집어 쓰신 것이죠. 이 저주와 재앙을, 이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멋밖에 안 나와요. 나는 사랑해서 한 건데, 나는 열심히 한 건데 멋밖에 안 나와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요. 가정이든 후대든 사업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나는 열심히 지었는데 멋밖에 안 나와요. 가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가시 면류관을 누가 뒤집어 쓰셨냐면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신 줄 믿습니다. 자색 옷도 누가 입어야 되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원래 그 붉은색 옷은 죄의 옷이에요. 그 옷 누구의 옷일까요? 그렇죠, 제 옷이에요. 제 옷.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라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죄의 옷을, 그 붉은 옷을, 아니 붉은 옷도 모자라서 진홍 옷을, 아주 진한 진홍 옷을 지금 누가 지금 뒤집어 쓰셨냐면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여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때렸죠.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면서 손으로 때렸어요. 이 모욕, 이 환난을 누가 뒤집어 쓰신 거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뒤집어 쓰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누구를 소개할 때요?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을 뒤집어 쓴 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환난을 뒤집어 쓰셨어요. 근데 그것이 2번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그 예수의 짊어짐이 이제 우리의 짊어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셨고 핍박받으셨다는 것, 비난받으셨다는 것, 그 반대편에 영광도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반대편에 생명도 함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장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오늘도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부활을 짊어지고 오늘도 현장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표시되어져 있냐면 오늘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뭐라 그랬죠?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아닌데요. 몇 절이냐면 14절이나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4절에 이날은 지금 뭐라고 써 있죠?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랬는데 6월절의 준비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며칠날 돌아가신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 6월절 절기를 며칠날 지니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날 정월 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14일날. 그 사람들의 1월은 우리로 말하면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예요. 그 사람들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14일인데 예수님이 14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잡혀가신다면 6월절 하루 전날인 6월절 준비일 때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시는 그 새벽 전날 밤에 뭐 하셨냐면 성만찬 하시잖아요. 제들과 함께.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에요. 말 그대로 6월절 준비일은 6월절을 두고서는 양 잡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날 양을 잡아서 이제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그 이제 언도되신 날은 사실은 6월절 준비일이 아니에요. 이미 6월절 준비일은 끝났어요. 이 날은 무교절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14일이 6월절이면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때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당시에는 제가 성경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했었어요. 무교절인데 6월절이라기도 하고 6월절인데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 사람들이 혼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무교절 준비일인데 왜 6월절 준비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해요. 지금 6월절 준비일 날 누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뭐는 사람이라면 6월절 날 양을 잡을 때 제일 앞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속죄를 두고. 그럼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잡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대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빌라도도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십자가에 내어줬거든요. 빌라도가. 자, 6월절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원래는 무교절 준비일인데 6월절 준비라고 그랬던 것은 이거를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날 준비인 날 양을 잡는 것처럼 오늘 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가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약속이 요만큼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복음 19장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써있죠?
16절 우리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뭐라고요?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넘겨주니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또는 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건너가실 때 예수님이 기도랑 건너가시는 순간 누군 살아나는 거예요? 물을 건너가시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파라디돔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에 속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제사장 손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 살아날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던 죄인들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넘겨주다는 엄청난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의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제단에게서 완전히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넘겨줬던 누구는 살아나는 것이죠? 예, 나는 살아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가짜 제사장 손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들을 이루시고만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는 답이겠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람은 빌라도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예, 제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19장을 읽어보면은 요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장치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신학적으로 틀렸다, 뭐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라 더 풍성해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완전해져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유월절 때 양 잡는 날, 원래 무교절은 양 안 잡잖아요. 유월절 날 양 잡는 날 그 대장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던 그 양을 보면서 저 빌라도도 아니고 저 가짜 대지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까지 이끌려가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오늘 강담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그 십자가까지 끌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발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마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19장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 마음 허락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죠. 무당도 여러 가지 무당이 있는 거 아시죠?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학습무. 그 다음에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무당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애기무, 세습무, 학습무, 세습무. 그리고 임하신 무당이 있어요. 강력하게 임해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강신무라 그래요. 강신무. 근데 여기서 가장 빨이 약한 무당은 누굴까요? 학습무. 그 왜 사주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이걸 공부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적인 계산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학습무, 세습무. 그다음에 가장 강한 게 강신무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임재한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보여주고 능력도 나타나요, 실제로. 이상한 말도 하고. 다 성취되어지고. 그게 강신무거든요. 근데 참 여기다 비유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간혹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중보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건 상관없이 은혜로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크죠. 그래서 저는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 며칠간은 움직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각자 눈물이 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픔 때문에 눈물이 있고, 뭐 자녀 때문에 우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우시는 분도 있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울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지식의 분량을 가지고 이거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다, 우리 안에서도 뭐 이거는 뭐 다른 거 하는 것이다, 이건 틀린 거 하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데 그거 말하기 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체험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험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좀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5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을 불지르는 사람도 있대요. 여기 아까 읽었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도 있대요. 근데 뭐는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대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 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기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역사도 능력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거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저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이게 한이 됐어요. 하나님, 아는 목회자, 학습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나마 먹고 사는 세습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강신무가 되게 해주세요. 강신무가. 하나님의 실제로 임해서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어쩔 때는 응답하시고 왜 어쩔 때는 응답 안 하셨지? 왜 누구의 병은 고치고 누구의 병은 안 고쳐주셨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듯이 안 되래요. 왜 그때 그러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데요. 믿음과 소망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믿음과 소망의 다른 점은 뭐냐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것을 VDIP로 갖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C, 언약을 꿈으로 비전으로 그림으로 갖고 있는 것을 CVDIP라고 그래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인격을 말해요. 관계를 말해요.
그 언약을 이론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 언약을 계산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언약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언약을 관계로 갖고 있는 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갖고 있듯이, 아내와 남편이 관계를 갖고 있듯이. 왜 어린 아이들이 옆에 부모님만 있으면 놀거든요. 근데 똑같이 있는 자리지만 부모가 없으면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봉희 지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2021년도도 보내고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영적인 원단이에요. 2022년도는 학습무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지식은 살릴 수가 없어요. 지식은 죽인다니까. 지식은 질밟아요. 지식은 때려요, 찔러요, 쪼개요. 사랑은 그거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판단한다니까요. 맞다 틀리다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사랑은 그걸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요번에 너무 큰 말씀이에요. 정말로. 믿음과 소망을 사랑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 창조되어지는 십자가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그래요. 우리 귀한 권사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씩 다 나눠드리려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도 마찬가지고 숙제 검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계속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가실 때 가지 마시고 제가 차에 놔두고 갔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갖고 올 테니까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새 창조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새 창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시자고요.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세요. 서밋은 정상의 자리에 일하는 거예요. 국가의 서밋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서밋이 되십시오.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3초월, 3생명, 3시대. 이거 늘 아시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3초월이 뭐죠? 보좌, 시공간, 그 다음에 2, 3, 7이에요. 3시대가 뭐죠?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중직자님들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는 거. 이게 3시대예요. 요거를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홀리, 이번에 캐나다 집회 때 홀리 메디테이션,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묵상 캠프 하세요. 아주 거룩한 묵상의 축복을 누리세요. 말씀, 복음, 믿음, 생명,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만의 미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이걸 달란트라 그래요.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들을 포용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것, 불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은사가 있어요.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밋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제단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모세는 성막 회막 운동,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는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교회 운동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썸밋 작품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